어떤 생명 찾아고 강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아고 강명을 얻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껏 사는 것도 뭐라 그랬지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늘 은혜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생애를 살다가 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취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어떻게 죽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잘 믿고 잘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의 말씀이에요.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멸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사업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에 갈리아에서 보면 7 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교역자도 아닙니다. 아니 평신도인 집사에게 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변론을 이뤄냈던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핍박자들에게 이를 갈면서 그를 성 밖으로 내면서 돌로 뭐했지요? 쳐 죽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 누굴까요? 스데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초기 유대적 태도를 벗어나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인데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뭐냐면 복음을 세계적으로 진출하는 도화선이 된 거예요. 어쩌면 스데반에게는 안 됐지만은 우리 기도 역사를 볼 때는 뭐예요? 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생각 밖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이라는 제목 갖고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잘 살았습니다. 뭐 했다고요? 잘 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행 6장 3절에 가보세요. 3절 보면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뭐 하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인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잘 산다. 기준이 뭘까요? 잘 산다. 기준. 뭘까요? 잘 산다. 아, 잘 산다. 잘 살았다. 기준이 뭐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물질 많으면, 부자면은 잘 산다. 응? 또 출세하면은 잘 산다. 그러죠? 그리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집 잘 사는가 봐. 그 사람 잘 사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에게 뭐하고 사는 사람이죠? 칭찬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돈 많아도 출세도 남에게 욕먹고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응? 남에게 칭찬받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뭐예요? 남에게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건설을 갖고 있으면서 칭찬 듣기라는 것은 힘이 듭니다. 제가 국회의원 가운데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 집사였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대만의 대만인 교회하고 자매결연 맺으러 같이 갔고요. 둘도 없는 사이였어요. 국회 부의장까지 했어요. 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매스컴을 타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제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로 참신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 걸려갖고 조용히 물러나더라고요. 또 물질 갖고 있으면서 칭찬되면 어려운 거예요. 물질 많으면은 칭찬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는 누굴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 칭찬 듣기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특히 뭐냐면 초대교회자면 여기 집사를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남에게 칭찬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뭐 총회에서 외국에 어려움 당했을 때 구제 돈을 가져가면서 챙겨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오늘 이게 스데반은 뭐냐면 뭐 하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물질을 지급하다 보면은 물질을 축낼 수가 있고 떡을 만드는 사람이 떡고물을 먹는 것처럼 돈을 만지는 사람은 돈을 축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했다?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오늘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 남들 나를 뭐라고 보느냐?
칭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인생을 잘 살 못 사냐를 판가름 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교인들이 앉아갖고 칭찬의 대상이냐 아니면 걱정의 대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바깥에 나가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칭찬되는 사람인가 생각해보지 않냐. 칭찬 듣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하는 거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래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칭찬받고 사는 사람 누가 보든 간에 그 사람 됐어. 이 한마디면 평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바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잘 믿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잘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요. 오래 사니까 좀 길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 속에서 뭐냐면 스데반은 잘 살았지만은 그 신앙생활도 잘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스데반은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고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다 갖춘 사람이에요.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을 막 일으킨 거예요. 사도행 6장 3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를 집사로 뽑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세요.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충만한 사람. 그 성령이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악의 건세대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 외부의 어떤 영향도 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외부의 영향 받는 거예요. 누가 조그만 뭐라 하면 반응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듯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의 근본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뭐 하는 거?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말하는 거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을 갖추면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지혜롭지 못해서 믿음의 생활을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데반은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 6장 8절 빨리 가보세요. 그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뭐하여? 충만하여.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응? 내가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남에게 기쁨을 줄까 못 줄까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스데반은 뭐냐면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죠. 6장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권능이 충만하니까 큰 기사 표적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욕심 나잖아요.
여러분 저도 권능 받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거야. 그것도 놀라운 게 뭐냐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 충만한 거예요. 사도행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모여 당하지 못하며, 아무도 당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사도행 7장 54절에 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뭐예요?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는. 스데반의 설교에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찔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찔리니까 이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 7장을 보면은 아주 설교가 누구도 할 수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뭐냐면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 앞에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까지 역사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백성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이고 천사였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대단하잖아, 그죠? 오늘 우리 목사님들 예전같이 못해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맹점인 거야. 맹점인 거야. 왜 못한지 알아요?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삐지니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그러니까 목사도 문제고 교인도 뭐예요? 문제야. 쌤이. 50도 50. 제가 보면 지금 그걸 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교인 배려고 교인도 뭐예요? 목사 배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뭐냐면 당당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 이들이 뭐냐면 가슴에 찔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뭐예요? 튕겨 나오는 거예요. 이를 팍팍팍 가는 거예요. 오늘 이건 여러분들 보약은 씁니까 답니까? 씁니다. 보약은 써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는 거, 이거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스데반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거기다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믿음으로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살았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이미 믿음의 생활 들어봤잖아요. 그럴 바에야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바에야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을 바에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요? 나는 요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 모습 보면 우라통 터집니다. 우라통 터져요. 저게 아니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 내가 살았는데 나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아버지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내 소원을 들어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여러분 저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소원을 들어줄 그 하나님만 찾고 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참 솔직하셨잖아요. 일로 십자가 앞에 두고 참 본인은 십자가 지고 싶어 안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던 거예요. 할 수만 있건 이 잔을 뭐예요? 옮겨 주옵소서. 솔직하잖아요.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소서.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겁니다. 우리는 뭐냐면 내 뜻만 이것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꺾으셨어요. 꺾고 아버지 원대로 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내 욕심, 내 주장, 내 고집 꺾으시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잘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요. 바래요. 우리 이하면 예수 믿을 바에야 스데반처럼 정말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권능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잘 죽었습니다. 뭐 했다고요? 잘 죽었던 거예요. 그럼 또 한번 물어봅시다. 잘 죽었다 기준이 어디에 둘까요? 잘 죽었다. 우리 그러잖아요. 누구 돌아가셨으면 아, 그분은 잘 돌아가셨어. 잘 죽으셨어. 그렇죠, 그죠?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둘까, 기준을? 편하게 돌아가시면, 편하게, 이게, 관계 속에서. 네, 좋아요. 편한 마음으로 잘 죽었다. 네, 죽을 때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조금 더 세밀히 들어가면은 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치 있게 죽었다. 뭐하고 죽었다? 가치 있게 죽었다. 이것이 잘 죽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참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죽었다고 한다면 잘 죽은 거죠, 여러분들요. 그 스데반을 볼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권능으로 말함으로써 반박할 수 없었잖아, 그죠? 그 유대인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극도 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스데반을 뭐하기로 했지요?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체포해서 성 밖으로 끌고 나와서 유대교 습관에 따라서 처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돌을 던져서 약 12피트, 제가 계산돼 보니까 3m 65cm 정도 되더라고요. 높지, 그죠? 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의 얼굴을 보면 남을 원망하거나 공포감 같은 것이 없이 사도행 6장 51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제가 그 상황에 오면은
네 얼굴이 천얼굴 같아 될까 안 될까? 안 될 수 있지요. 응? 그래서 스데반의 성이 충만해가지고 사도행전 오늘 보면 7장 5절 6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스데반은 뭐냐면 돌을 던지는 군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본 거예요? 하늘 바라본 거예요. 하늘 바라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당하는 현실 시험들 그거 보지 마시고 하늘 보서 하늘 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우편에서 이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건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늘문 통해서 하나님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인 거예요. 돌을 든 군중을 바라보지 않고 열린 하늘문을 통해서 하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외쳤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보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했지요?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면서 온전 사랑의 유언을 남겨고 죽은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을 위한 죽음이잖아, 그죠?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순교한 가치 있는 죽음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떠한 죽음으로 생애를 마치고 싶습니까? 어떻게 내 생애를 마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스데반처럼 복음 위해서 가치 있게 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자는 낙이에요. 이제 말씀 맺을게요.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은 잘 살고 잘 믿고 잘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살고 잘 믿고 잘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잘 살고 잘 믿고 잘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요. 다 된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스데반처럼 어떠한 환경이 주어질지라도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잘 살고 잘 믿고 잘 죽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